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사는 때가 끝날 때가 있고,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아나가도 그 멋진 순간들, 사건들, 모습들이 끝날 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상이 나를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이 예민한 사람은 이 가을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그러한 생각을 하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피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혼자서 잠을 자야 하고, 아무리 두 사람이 침대에서 잠을 자도 혼자서 잠을 드는 겁니다. 늘 1대1의 문제죠. 내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아니하면은 사라진다는 사라짐에 대해서 인생은 누구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허무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문장으로 질문을 던질 때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답을 마음속에서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상투적으로 던지는 질문 같지만 그 답이 교과서적으로 듣고 있던 그 내용을 답으로 내 입에서 내받는단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깊이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면 늘 사람은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갇힙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영혼이 뭔지를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을 정리하고 체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나 혼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은 그렇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가서는 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 속에서 그냥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위로가 필요한 거죠. 상대적인 위로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람은 늘 불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불안케 하는 상대적인 일이 있고 나를 불안케 하는 절대적인 일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일이라는 것은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런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못 풉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유한한 이 존재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시겠습니까? 뭐 살다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끝에 가서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 가슴 깊이 되새기고 체험되지 못할 때는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또 세상 살면서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일이 안 되고 안 풀어지고 뜻대로 안 되고 관계도 깨어지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왜 이런 인생인지 막 이런 것이 물밀듯 찾아오면은 답답하죠.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와 따뜻한 눈, 따스한 손길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언제나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정면으로 대결해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성서는 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간 포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낙심입니다. 뭘 해도 포로로 가야 합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포로로 가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포로로 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포로로 가지 않아요? 70년 포로 끝날 점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몇 권인지 아시죠?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인가요? 39권이고 39 하면은 얼마가 되죠? 27.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39권과 27권으로 신구약 나누어졌듯이 이 이사야가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6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 너희들의 상처받은 것 치유해주고 너희들의 절망적인 것에 소망을 주고 너희들의 막힌 앞날에 대해서 희망을 주리라. 여태껏 절망 속에 빠졌다면 지금부터는 너희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겠노라. 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들은 위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절망감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민 생활 중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내가 이민 올 때에 생각했던 그 삶과는 너무 다르게 되어 있는 모습들, 내 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는 모습들, 내 자녀들에 대한 나의 이런 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참 낙심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로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생전에 외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달려드는 자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기억 속에서도 다 지워버리고 사람들 마음속에도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오점이 있는 듯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지은 죄악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없는 것처럼 없다라고 선포하는데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악한 영들이 기억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지고 가끔은 낙심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고쳐주리라. 회복시켜주리라.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자기 신앙의 근본이 있었던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그게 다 허물어졌어요. 그것도 어떻게 허물어졌습니까? 이방인들한테 허물어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자기의 삶의 근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위로하시나 하면은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과 어떻게 기뻐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성읍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성읍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거죠. 내 삶의 터전을 다 허물어버렸던 그 사건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지시면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겁니다. 과거 사건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예, 과거 사건은 돌이키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늘 돌이킬 수 있습니다. 과거도 하나님의 것이고 현재도 하나님의 것이고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과거의 사건을 치료받는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체험하시나요? 세상 문제가 잔뜩 쌓여 있는데 금식하고 철회하고 은혜가 듬뿍 임하면은 막 소망이 넘쳐나죠. 근데 소망이 넘쳐나는 그 순간에 문제 해결되는 게 있나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힘이 나요. 왜 힘이 날까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걸 극복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해서 과거도 이겨내게 하고 현재도 이겨내게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정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과거의 사건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 있는 자리 현장 그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라.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어디를 도망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존재도 아니고 현재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과거의 문제든 현재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정면으로 맞짱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불안은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오직 샬롬만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속에 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집중하면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머리카락의 모습을 해왔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없으면 앞에 있는 사람 뒷꼭지가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깊이 듣고 거기 사로잠길 때에 그 마음의 은혜가 임할 때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10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예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배 공동체 발만 들어놓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늘 교회 공동체에 오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나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피로를 채워주시는 거죠. 시편 23편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 보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엎조리면서도 늘 부족을 느끼고, 늘 부족을 느끼는 불만이 있고, 늘 불만이 내 마음속에서는 짜증이 나고, 그래서 기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관계도 잊어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오만하지 않냐고 자꾸 막히고 앞날도 자꾸 막히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 하나만으로 내게는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 6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리라.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모습이죠. 불만스럽고 답답하고 문제가 안 풀어지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 어린아이를 알지 않느냐?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 때에 엄마의 젖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피로를 채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세상에 그보다 더 평화로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뒤집혀져도 어린아이에게는 그 세상이 뒤집혀지는 것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엄마 품이 있고 엄마 젖이 있으니까. 걔는 그 엄마의 젖을 풍족하게 빨아먹고 나서는 만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힘들었지. 내가 너희들을 미워서 너희들을 죽여버리려고 바벨론 포로 붙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죄악을 벗기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함이라. 그 메시지입니다. 이민생활 속에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몸부림치면 잘 살아보던 몸부림쳤지만은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왜 이런 문제들이 안 풀어질까? 이런 답답해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게 유일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이 그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정말 이민생활, 미국 이민생활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의 삶에 비하면은 정말로 이 뭐 말도 못할 만큼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인데요. 안식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저는 7년째입니다. 7년째는 안식년 가야 돼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을 지나면서도 물론 순식간에 간 것 같은데 참 이민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힘든 우리들한테 더 힘든 일을 주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답답함을 알고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안다. 내가 만져 줄게.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만족하는 모습을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만족을 주리라. 이 만족이라는 것도 늘 이 두 가지 만족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만족이 있고 절대적인 만족이 있잖아요. 상대적인 만족은요,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 이게 완벽하게 만족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죠? 뭘 하나 채우고 나면 또 다른 게 있고 그러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채워주는 만족은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다른 것을 찾아 나가는 거죠. 절대적인 만족은 뭘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야훼만 있으면 돼. 야훼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사도 바울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리랜더 스탠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갑부였습니다. 갑부 중에 갑부였는데 이태리 여행을 갔습니다. 가족 여행을 갔는데 가족 여행을 하다가 외아들 16살 난 외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여행 중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이런 여행도 안 왔을 것이고, 이런 여행 오지 않았으면 외아들 장티푸스에 걸려 죽지도 않았을 거고, 뭐 별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에 막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면 됩니까?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울며 막 불며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만져줍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 병도 많고 죽음도 있지만은 네 아들은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눈물도 없는 곳에 내가 품어놓으라. 너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은혜가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요. 아들은 잃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은 잃었지만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내가 아들로 삼겨놓으라. 더 많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계획한 것이 전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기정해서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리랜드 스탠포드가 그런 사건을 체험하고 대학을 만들어서 스탠포드 대학, 정말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실용주의 학문을 추구하고 그 대학에는 무감독 시험으로 유명한 대학이고 세계의 두뇌를 길러내는 우수한 대학으로 참 귀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그런 일이 하리라는 생각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안 되는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시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다 이뤘다 합시다. 그렇게 이루어 분들 얼마나 삽니까? 오늘 유엔에서 발표합니다마는 이 나노 시대가 의료 시대에 열려지면은 이 인간 수명이 130세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죠? 지금 130세 그러면 와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아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기분 좋아요, 그죠? 기분 좋으시면서도 그래요. 그런데 영원에 비하면 130이라는 게 뭐가 깁니까? 그게 우리 사는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끝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죠? 끝나고 다음 세계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꾸어져야 보람된 삶이고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삶을 가꾸는 것,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요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 돈이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이 세상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권력을 가져갑니까? 명예를 가져갑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을 가져갑니까? 돈을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그러나 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예수를 닮은 것.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 직장을 통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간 그 성품은 천국으로 가져갑니다. 그것을 다듬으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삶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잊어버리고 다듬으라고 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안고 끙끙대면서 고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마음밭에 그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젖을 빨 때 만족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만나주고 채워주리라. 너희들은 너희 마음을 나한테 주라. 나에게 집중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찢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는 거죠. 샬롬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은 정말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평강을 주시는 거죠. 평강. 늘 말씀드리지만 샬롬이에요. 돈을 가져보고 명예를 가져보고 아름다움을 가져봐도 마음에 샬롬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것이 뭐냐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내 마음에 의미가 없는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콩의 유명한 배우도 그냥 자살해 죽고, 한국의 유명한 배우들도 지극히 말 한두 마디에 헷갈려가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요, 샬롬이에요. 평강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샬롬만 있으면은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납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린아이의 그 삶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 가지고 복받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그 모습은 세상의 전쟁
일어나도 그 애기한테는 아무 상관없어.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일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계획대로 안 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강을 주리라.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흡족함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맛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리니.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에는 사막이 와디라는 이 사막인데 거기는 비가 오면은 막 엄청난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사막처럼 변해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와디라는 곳인데 아열대성 기후를 가진 지역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물을 줘서 그 비가 막 넘쳐서 물이 풍성해지면요, 물길이 어떻게 가능하면은 그 원래 놓인 물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넘쳐나 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대구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 대구는 분지 지역이잖아요. 분지, 그죠? 분지다 보니까 대구 그러면 정치적으로 뭐가 일어나죠? 보수 꼴통들이 많다. 그러죠? 저희 고향은 대구 달성이에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움직였던 그 딸 박근혜 씨가 움직였던 곳이 달성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에서 판정거장만 나가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중에 보수요, 꼴통 중에 꼴통이 그 대구인데 제가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 분지예요. 그러면은 그 날씨가 더워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를 극복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지기 때문에. 그럼 몇백 년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번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그런데 대구의 온도가요 2도나 떨어졌어요. 항상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웠던 도시, 그 도시가 대구였는데 이번 대한민국이 가장 더웠던 날씨 속에서도 대구는 평균 2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니까 대구의 시장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어떻게 했나 하면은 녹지대를 만들자. 10몇 년 동안에 목숨을 바쳐서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그건 정치인들은 자기 당대에 뭔가 업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기 힘든 일인데 대를 이어서 해왔습니다. 그 결과 숲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어요. 공기도 깨끗해질 뿐 아니라 온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2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학자들이 연구하러 들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욕먹던 대구가 지금은요 칭찬받고 있어요. 이 일만큼은 정말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죠? 강같이 평강을 강같이 넘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직장의 길, 사업장의 길, 학업의 길, 여러분 미래 앞날의 길, 그냥 고정된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정말로 생각하는 그 이상에 넘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길이에요. 그죠? 그 평강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66장 13절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 삶, 또 앞날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삶, 이런 것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갈 길도 찾고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위로도 듬뿍 체험하시고 평강을 맛보면서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